할렐루야. 오늘도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줌 채팅창에서도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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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마음 다해 예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아멘.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 다해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한 가지만 짧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아주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안에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찾아와 속삭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복되고 의미 있게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는 예수님 오신 축복을 삶에서 많이 경험했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의 이 기쁜 마음이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한 달을 대림절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 교인이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2000년 전에도 모두가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도 또 그렇게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그 뒷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누가복음 2장은요, 크게 4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어요. 그랬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네. 두 번째 사건은요, 8절에서 21절인데요. 천사들이 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2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8일이 돼서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요, 또 마리아 정결 의식과 예수님 봉헌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얘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41절에서 52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이제 12살 소년이 되셨어요. 12살 소년.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온 일이에요. 근데요, 이 4가지 사건 모두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아주 생생한 기록들을 이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성장하신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록들이에요. 자, 먼저 살펴본 것은 예수님 탄생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죠. 갈릴리에 있는 나자렛 사람이었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대략 한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고 차들도 있으니까 90마일이면 뭐 가볍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로는 한 4, 5일은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요, 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을 다윗의 성읍이다, the city of David 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읍에 오늘날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런 다윗의 성읍은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마도 요셉 조상 중에 누군가가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나사렛에 정착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만삭이 다 된 마리아를 요셉은 왜 굳이 데리고 이 먼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잘 설명이 나와 있죠. 그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다른 말로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초대 황제예요. 이가 이 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점령지를 통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금을 걷는 거고요, 하나는 군사력을 거기에 주둔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세금을 잘 거두려면
호구 조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자기 지금 사는 곳에서 호적을 등록하지 말고 자기 원래 조상들이 사는 고향 땅에 가서 호구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놓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평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 땅인 베들레헴을 가야만 했어요. 네, 이것이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씨앗에서 나올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참 뒤에 이 미가라는, 이제 마이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땅을 베들레헴 땅으로 이미 정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저 위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모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통치자도 심지어는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직접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제가 숙소를 묵었거든요. 그 숙소는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는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까지는 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지 돼요. 그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에요.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호텔도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베들레헴은 그렇게 호화로운 도시가 아니에요. 대부분 건물들이 뭐 한 3층, 4층 이 정도 되고요. 꽤 낡은 오래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관광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낡은 골목들이 나와요.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 베들레헴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벽 한 5시쯤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까지 저희 룸메이트와 함께 같이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가 걸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이 꽤나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 태어나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 여행이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들 좀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이걸요 호텔에서 찍었던 전경이에요. 네,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그냥 낡죠. 네, 낡고요. 이렇게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 좀 세련되고 휘황찬란한 건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한 이런 도시예요. 네, 네, 이게 아마 새벽녘에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불빛을 차들도 이렇게 불빛을 켜고 다니네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저기 위에 보이면 교회 보이죠? 이 교회가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예요. 그곳입니다.
다음 장. 네, 저는 보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올라갔던 그 계단입니다. 계단이 계속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장. 네,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에요. 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이렇게 별 모양을 해서 지금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요런 데서 조금만 벗어나면 베들레헴 거리가 이래요. 옆에 보시면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 그런 상점들 같이 보여요. 이런 곳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다음 장. 네, 끝났네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참 조용하고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때 당시 집구조는요, 보통 2층 집이었대요. 근데 1층은 그 집 주인이 산 거예요. 그리고 2층을 게스트룸으로 사용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반지하가 있어요. 1층에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계단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축을 치는 목자, 목동 또 하인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거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그 여관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게스트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관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살던 그 집들 2층에 혹시 묵을 곳이 없었나 이렇게 찾아봤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 없으니까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반지하에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나라의 어떤 그런 가축을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한쪽엔 가축들이 있고 또 한쪽엔 또 사람들이 묵을 수 있게 그러한 아주 아늑하고 이렇게 코지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 올리신 거죠. 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허름한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보여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첫 아들이다라고 굳이 표현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첫 아들이다가 표현해요.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친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굳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것은 다른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시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첫 해에서 나온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축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기인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얘기해요. 이 전통에 따라서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수님을 봉헌하는 봉헌 의식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아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도 누울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축이 누였던, 가축의 먹이를 놓았던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묵을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세요. 이 말씀들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사시고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견케 해준 장면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말로 낮거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들레헴 자체도 굉장히 낮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도 부유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양치기 말고는 잘 거하지 않는 반지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정말로 사람이 눕지 않는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왕의 모습과 이 정말로 낮고천한 누추한 자리는 잘 매칭되지 않아 보여요. 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upside down, downside up 되는 그런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 땅에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과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열방, 민족, 세계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택함 받은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분명하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목자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은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은 또 예수님의 주의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이 이방인에게만 복된 소식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온전한 회복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였어요. 자, 안나는 평생을 성전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네, 이 안나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속량이다, 예루살렘의 대속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시므온도 예수님이 이방의 빛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찬양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고 이방의 구원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이기도 한 거였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모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므온도요,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구원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민족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대신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 방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밝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했고요,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시므온과 안나도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뭔가 큰 업적을 남기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우리는 얘기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뭔지부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살아내드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보통의 경우 인간적인 나의 소망이자 바람일 경우가 많아요. 주의 자녀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아내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들을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요, 메시아의 탄생을 증거하는 세 부류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 목자예요. 이들은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냥 천한 목자들이었어요. 제가 베들레헴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것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장소도 제가 가봤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고 평범해서 오히려 놀랍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자, 지금은 건물이 들어섰어요.
이 오른쪽 여기 들판 보이죠? 요 들판이에요. 요 들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뭐 별게 없어서 다시 한번 찍었어요. 요 들판이에요. 요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이 평범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천사들이 직접 와서 자기한테 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거기다가 천사 한 명만 나온 게 아니라 천군 천사, multitude of God, multitude of heaven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이들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들은 감격이 가득했을 거예요. 신비롭고 놀라웠을 거예요. 환희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 얼마 멀지 않거든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강보에 쌓여 있다고 천사가 얘기한 그대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가 해준 얘기들을 마리아에게 다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오시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왜 평범한 목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거는요, 목자라는 이 호칭, 명칭, 직책이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목자였어요. 이들과 같이. 그죠?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로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목자다, 너는 양이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요 예수님과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연결해 준 거예요. 이런 상징성이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예수님 인생의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침묵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증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 정결 예식, 즉 봉헌 예식 때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예요. 여러분, 이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이 두 분 다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기도에만 전념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요,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속하고 온 열방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선포였어요. 그러나 이들 역할도 여기까지였어요. 사실 이들은 이 선포한 내용은 위대했지만 그 선포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들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야,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떠들썩해지지도 않았어요. 노년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어요. 자, 여기 진짜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찌 보면요, 앞에 등장했던 모든 증인들도 마리아를 위한 증인이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요, 목자도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내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라고 얘기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시므온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당신의 마음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나쁜 마음을 표현할 때 계속 썼던 표현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볼 때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을 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된 건지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았죠. 또 예수님을 키워나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지 다 봤죠.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이 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내가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시므온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는 단 하나도 그냥 내버려두거나 회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다 경험했어요. 그것들을 다 그 마음 가운데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셨고 메시아였고 무슨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렸을 때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까지 아는 분이 있을까요? 마리아 한 분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은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증인, 이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서 많이 읽어보셨죠? 이 책들. 네. 이 책에서 아이들만 목사님이 팬과 제자를 이렇게 구분해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마이클 조던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조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조단이 멋진 덩크슛을 하는 날이면은 이분은 너무나 기뻐서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러나 아이들만 목사님이 조단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팬인 거예요. 팬은 와서 환호합니다. 제자는 와서 죽음을 감수합니다. 예수님에게 팬은 너무나 많았어요.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한 제자는 손꼽습니다. 아이들만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그 두 마음을 품고 매일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제자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고 싶으세요? 환호하는 증인? 아니면 고통까지 감수하는 증인? 영광의 자리에서 거기만 함께하는 증인? 아니면 칼이 내 마음을 찢는 자리까지 감수하는 증인? 팬? 제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온 열방의 구원의 빛으로 주를 믿는 자들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인간의 증언, 또 그 증언을 해줄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들은 각각 달라요. 나는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난 예수님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증인으로 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치를 그런 희생도 감수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 오신 첫 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하늘 고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광과 환호의 자리뿐만 아니라 굴욕과 쓸쓸함의 자리까지 묵묵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감당해내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새 마음과 새 힘과 감당할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희는 예배가 이제 지금처럼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있고요. 링크는 소셜미디어 또는 저희 AKPC 메인 홈페이지에 오셔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본은 매주 주일 예배 메뉴에 업로드 되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들어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줌에 남아서 브레이크아웃룸에서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주최적으로 하는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있는데요. 이제 링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매주 업로드가 됩니다. 혹시 소셜미디어 링크가 없으시거나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 링크 찾으셔서 멤버십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올리는 광고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장이 방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약 4주간 주 1회로 청년부 온라인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동안 무엇을 할지 좀 알아보고 저희 청년들에 대한 성경적 질문 같은 거 또는 뭐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들,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설문지로 받고 있는데요. 설문지 참여해 주셔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설문지를 통해서 또 언제 몇 시부터 세미나를 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송구 영신 예배가 온라인 줌 실시간으로 있는데요. 12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 링크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링크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1월 4일부터 1월 9일 아침 6시 반에 있는데요. 이것도 라이브로 실시간 준비가 되는데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굿모닝 말씀 산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벽 6시 반부터 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또 링크는 웹사이트에 올린다고 하시니까 찾아주시고 녹화본은 저희 웹사이트로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녹화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동의회가 1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반에 있는데요.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약을 통해서 참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건은 EM 목회자분의 청빙을 위한 건데요. 많은 참여와 투표 수가 필요하니까 저희 청년부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도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성탄 바구니를 트리니티 옥스 49 가정에 12월 22일에 어른들의 도움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전달된 선물로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신자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들 청년부 세미나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만 더 강조드릴게요.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목장을 방학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한 3월 달부터 이제 계약을 할 생각인데 한 1월 중순이나 말부터 한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모이려고 해요. 줌으로. 대상은 모든 청년 분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능하신 분들, 희망하신 분들을 받겠지만 모든 청년분들 대상으로 할 거고요.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한 2시간 정도씩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수련회 못 갔죠. 내년에 올해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전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말씀만 가지고는요, 어떤 성경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좀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리더 모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룹핑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거, 또 뭐 금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결혼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직업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서 그런 주제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뽑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은 좀 읽어봤어도 성경 66권을 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한번 이렇게 흩어보는, 오버뷰하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건드려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숲을 좀 본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한 시간도 같이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번에 누가복음이지? 그러면 이거는 복음서 중에 특별히 공관복음이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한 4주, 5주 정도 해서 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설문을 받고 있어요. 설문 양식은 구글 폼으로 해서 무기명이에요. 그냥 내가 클릭만 하면 그게 다 이렇게 세이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양식은 페이스북 우리 거기에도 올려놨고요. 또 목자분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카톡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얼마 안 걸려요. 한 6문제, 7문제밖에 없으니까 꼭 좀 해주셔서 제가 그걸 종합해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니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자, 하시겠는 분 손 드세요. 네. 2손 하신 분은 2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AKPC 청년들이 진심으로 당신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평생 당신의 선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학교와 직장, 사업장이 축복받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과 아픔까지도 당당하게 묵묵하게 감당하는 한층 성숙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같이 좀 교제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꼭 만나도록 해요.